결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그 과정을 지나 결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히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질 것을 말했는데요. 좋은 열매란 무엇일까? 우리가 맺혀야 될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행실들을 가리킬 것인데요. 그럼 어떤 행실들이 좋은 열매일까? 좋은 열매를 맺히라 그랬으니까 맺혀야 될 것인데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까? 네? 어떤 거요? 성령 열매. 예. 아침에 교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좋은 마음이 좋은 열매. 그렇죠. 좋은 마음 가져야 되겠죠. 또 기도하는 것도 좋은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가 좋은 열매 맞습니다. 기도의 열매 맺혀야 되겠죠. 또 순종하는 것도 좋은 열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좋은 열매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열매고 온유함도 열매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겨주는 것도 열매죠. 그러면 그런 행실들이 다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제 또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많이 용돈을 받는다. 봉투를 하나 넣어가지고 왔으면 자녀들이 얼마를 받으면 좋아하실까? 얼마면 좋아하시겠습니까? 많이? 예, 많이. 한 100만 원 넣었다 치고 그럼 100만 원. 한 100만 원을 줬습니다. 자식이 둘인데 하나는 좀 어렵게 삽니다. 어렵게 살지만 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한 자녀가 있고 또 한 자녀는 부유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명절이라고 특별히 부모 얼굴 볼 마음도 없고 그냥 용돈 드릴 거니까 이걸로 그냥 끝내자고 하고 똑같이 봉투를 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면 똑같네? 액수도 똑같고 봉투도 똑같고 똑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막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게 아니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말했습니다. 사랑도 좋은 열매요. 또 충성도 좋은 열매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선하게 행하는 거 좋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게으르지 않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다른 사람을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음의 열매라고 불러줘야 될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말한 그런 열매들이 맺힌 거예요. 그런 것도 과연 믿음의 열매일까?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똑같은 행실이라도 믿음 위에 있는 불가한 것을 믿음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 이걸 믿음의 열매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서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지만 사랑을 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의 사랑인 거죠.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 그것을 믿음의 열매를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봉투 하나 던져주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에 좋은 열매 맺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 있어서 좋은 열매, 좋은 결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만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또 무엇인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와 원인은 같은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온 거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된다. 같은 말인 거죠.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할까? 또 만일 좋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좋은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야 좋은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 행실적으로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 할 수 있지만 여기 믿음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우리 본문 3장 10절을 보시죠. 3장 10절 말씀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말이긴 한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 그런데 여기는 아직 잘려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서도 여전히 건재한 거죠. 좋은 열매의 반대는 악한 열매겠죠. 우리가 만일 개인적으로 내가 마음속으로 될지 아니면 실제로 행실이 될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서도 우리가 왜 그대로 있느냐? 아직 도끼가 댕강 안 해서 댕강을. 이미 하나님의 도끼가 진노의 심판이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모르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좋지 않은 악한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안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톡 치시면 그때 톡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놀랄 것인가? 이 하나님 임박한 진노가 말 그대로 우리 나무 뿌리까지 도끼가 놓였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 거죠.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충성된 종들이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이라 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 왔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악한 행실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사람 너무 미워가지고 저 사람 미워할 거야 이제부터. 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튼 사인을 줬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어떤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판단이 되게 되면 그 악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마음을 갖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라고 깨달으면 그 악한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겠냐고요. 없죠. 당연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긴 하시지만 용서는 안 하신다. 그때 우리가 고집 부려가면서 끝까지 악한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또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신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주일마다 와서 예배 봉사하기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요. 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 복된 건데, 그렇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아무튼 충성되지 못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진노의 도끼가 우리 가운데 놓여있다. 그런 걸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회의 현상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두려운 게 없다는 얘기죠. 어린 아이들도 두려운 부모가 없고, 선생도 두렵지 않고, 하다못해 경찰도 두렵지 않고,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것이죠. 이 사회 가운데 어른의 부재, 이런 것이 이 사회의 악한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이 어쩌려고 저러는가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런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인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내 하는 말과 행실과 판단과 모든 결정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있기는 하십니까?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다 자기가 주장이고 자기가 왕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지극히 합당치 않다. 비록 내가 내 생각하는 것을 열매를 맺힐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놓여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나를 쳐서 찍어 불에 던질 것이라. 우리가 주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그런 것이고, 우리 각자 맡은 그런 직분의 위치에서요, 이게 영원토록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한 있잖아요, 기한. 그럼 그 기한 동안에 우리가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 충성하시려고 자꾸 뒤로 미루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 들리는 말이, 저 종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게으릅니다. 혹은 자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주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종을 부른 겁니다.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에게 들어야 듣는 이 말이 어찌미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주께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위에 들려가는 그런 모든 평가들이 어려운 중에도 충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황이 어려운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실 것인데, 요즘 뺀질뺀질거리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데요? 뭐 권면을 해도 안 들어먹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어찌된 일이냐? 네 보던 일을 세마라. 더 이상 직무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평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충성되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것 아니고요. 분명히 여기에는 시간적인 혹은 육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때에 충성하시고요. 그렇지 못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 맡기운 자리에서의 역할들을 기대하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 교회의 모든 기관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위치를 주신 것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라.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과 주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쓰임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 하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거.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쓸모없는 목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존재감 없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단순히 뭐 그냥 자기 상황 핑계댈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있다. 어느 게 댕강할지 모를 일입니다. 이것이 잘려나가기 전 아이들도 보면 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뭐 키우다 보니까 다들 특성이 있죠. 어떤 아이, 첫째 아이는 혼이 나도 그냥 꾹 참고 있으면서 혼날 것 100% 다 받고, 둘째 아이는 눈치껏 살펴가지고 혼날 것 같으니까 막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하고, 갑자기 무슨 설거지 한다고 서 있고, 그런 걸 보면 눈치껏 하는 거야, 눈치껏.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사인을 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열매를 맺힌다는 그 측면에서요. 자, 그럼 좋은 열매 맺혔습니다. 그 열매 맺은 다음에 뭐 합니까? 열매 목적은? 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게 목적 자체가 아니라요. 좋은 열매를 맺어서 뭐 할 거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느냐? 그 얘기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감당할 몫인 것이고, 그 열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혀서 그거 자기 목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나다 그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모든 선한 열매들, 좋은 열매는 다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여놓아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맺히는 모든 열매는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곳간에 쌓아나가야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3장 12절 말씀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어진 모든 좋은 믿음의 열매들은 알곡처럼 여겨가지고 곳간으로 들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창고가 되겠죠. 거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먹지도 않고 도적이 들지도 않고 구멍이 나지도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맺혀진 모든 믿음의 선한 열매들, 행실들은 그 자체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로 돌아올 힘이 큰 영광이다 라고 말하면, 어차피 내 것이 될 건데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지 않았겠어요? 어디 바닷가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거 다 바지락이며 전복이며 다 주워 담아라.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하나라도 더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해봐야 내 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이면 빈둥거릴 겁니다. 빈둥빈둥. 그런데 수고하여 많이 거둬들이는 소출일수록, 비록 이것을 주인에게 갖다 줬지만 그 주인이 이거 다 네 거야 하고 따로 구별해놨다 그러면, 그걸 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곳간에 쌓여져 가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그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영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고요, 학식의 유무와도 관계없고, 뭐 경험의 유무와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주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비록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물고기와 생선이라도, 물고기와 떡이라도요, 그것이 하나님 창고에 쌓일 수 있는 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럴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왔던 그 청년 부자, 청년인데 부자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부러운 거예요. 사실은 청년인데 부자야? 아이고 부럽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바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쌓이지 못하니까 그가 비록 육신으로는 부유하였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된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의 유머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가득히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부유함이 돼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쌓아나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룰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예배하는 것과 또 함께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좋은 그런 결실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회를 빼고 어떤 기회에 할래? 그런 얘기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언제 공부할래?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성도님들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또 좋은 기회를 주실 때 선한 열매를 맺혀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쌓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루 단위를 놓고 봐도 하루에 내가 10가지 열매 맺힌다. 그럼 내가 과연 주의 창고에 몇 개나 들어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 우선하여 섬길 줄 아는 자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신다? 쌓아놓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쌓아놨다 그랬으니까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많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오면 준다 그 얘기죠. 어떤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시편 31편 9절 말씀에서 시편 31편 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젓가락질로 한두 개 먹는 게 아니고 쌓아놓고 먹는 은총이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주를 경외하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주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무수한다는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또 주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께서 어떤 직분 가운데서 어떤 일 하시든 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쌓아놓고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에 대해서 박하지 않으시고 인색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라도 주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주신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이 은총의 하나님께 주께 피하여 나가며 주를 또 경외하며 사랑하여 주를 위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혀 나가며 이것이 또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요. 또 그 더불어서 내가 맺히지 못한 열매일지라도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심으로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잘 결실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결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만약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맺지 못하는가?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원인이고요. 또 그 씨를 어디다 뿌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 비유 가운데 보면 돌짝밭, 길가 이런 데 뿌리는 거 말고 좋은 밭에 옥토와 같은 좋은 밭에 뿌릴 때 결실한다 그랬죠. 우리가 맺혀지는 모든 믿음의 선한 열매들은 여기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성결한 마음을 통해서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이 성결하지 못해서 그렇죠. 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 할 것인가? 하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가 하면 죄로부터 구별됨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이거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 말씀에서는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 세례의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회개하기 위하여.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는가? 죄악된 것이 전제가 되죠. 뭐 죄가 없으면 회개할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깨끗하면 씻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은 회개할 것도 없는데, 그러나 회개를 목적으로 죄를 베풀었다.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목적으로서 성령과 불로 죄를 주신다. 결국 죄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이 죄에서부터 구별되려면 이게 죄다라고 하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신앙,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분명히 지식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아무런 지식 없이 믿음의 열매를 이룰 수가 없죠. 하다못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죄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면 아무튼 계속 하겠죠. 죄인지 모르니까. 나 몰랐는데? 그럼 죄를 계속 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그때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주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죄라고 하는 것은 빛이 아니요 어둠입니다. 그 죄 가운데서는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잃어버리고 중심이 흐트러지며 터가 흔들리고 흑암 중에 여전히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죄라고 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흑암 중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여전히 흑암 중에 있으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과 그 은총을 얻으면 이 모든 어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죄의 유혹과 그 모든 미혹에서부터 우리는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악한 괴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죄를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죄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편 82편 5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거한다. 우리를 속이는 그런 악한 자의 계략, 우리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 내가 죄를 졌다도 되지만 저 원수 사탄이 나를 낚았다. 그리고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악된 행실을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있지,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농락당한 거.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 보면 그냥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희죽희죽. 아이고 저건 너무 간단해. 쟤는 그냥 어떻게 살살 해주면 그냥 금방 넘어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죠. 이가 바드득 갈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죄악된 행실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깨달아야지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혹시 사기를 당해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사기를 내가 만약 당했다, 이게 사기인 줄 알면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기인지 모르니까 좋은 거네, 괜찮네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요, 두 번 다시 안 나가겠죠. 저런 패턴, 사기치는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런 접근이 올 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죄의 결과도 아셔야 돼요.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며 얼마나 큰 막심한 해를 주는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쉽게 선택하지 않죠.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이 좋은 옥토와도 같아야 됩니다. 옥토와도 같은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된 마음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고 마치 알러지 반응처럼 거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 아니라, 여기까지 다들 이제 잘하신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 말은 이거 잘못된 것인데라고 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회개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히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이 좋은 옥토와도 같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죄라고 하는 걸 깨달았고 그 이후로는 그 죄를 없이 해야 됩니다. 없이. 죄가 없어지도록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불로 태우든지 아무튼 없이 해야지만 죄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과 싹이 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만히 냅두면 그거 자란다니까요. 어디 아스팔트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어디 풀이 자랄 틈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런 틈에 또 풀이 자라나잖아요. 죄라고 하는 건 마치 그거 같아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알고 있고 찬송도 부르고 교회 생활 한다 그래도 어느 순간 우리 한 구석에서부터 죄의 뿌리를 또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잡아서 뽑아버려. 아 저기 풀이 나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가서 손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 죄를 뽑아내라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다?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니라서 물로서 세례 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너희 죄를 씻길 원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다면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으로서 소멸시키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서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따로 불 따로 그걸 의미하는 것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 불과 같아가지고 불로 다 소멸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성령 하나님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 때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던 미워하는 마음들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미움과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런 악한 마음들을 불로 소멸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주 안에 게으름 피울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증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 속마음들인 거죠. 이것은 우리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은 성결하게 하는 영이요. 하나 앞에 구별된 영이며 정직의 영이요. 또한 주 안에서 충성함의 영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다 깨닫고 돌이켜 다 불로 소멸해야 됩니다. 화염 방사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말벌집 이런 거 퇴치할 때 보면 그런 화염 방사기 같은 걸로 막 뿌려가지고 퇴치하고 합니다.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다 없이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마치 하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불과 같은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쏘시는 그러한 불과도 같아가지고 애지간해서는 바뀌지 않는 우리의 악한 생각들, 우리의 못된 행실들, 그런 마음들 다 불로 소멸하시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잘 고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거죠. 학생들 같으면 제가 좀 더 센 표현을 쓰겠는데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결과는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우리가 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고 충성된 마음 가셔야 돼요. 언제 열매를 맺히겠습니까? 언제? 1년 뒤가 가능할까? 1년 뒤에? 불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순종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1년 뒤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못하니까 우리의 기회를 따라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요.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시리라. 우리가 하나 앞에 믿음의 좋은 열매 맺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좋은 열매 맺히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랬죠. 우리가 그러한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믿음의 좋은 열매들, 선한 열매들을 항상 맺혀나가시는, 그래서 옥토와 같은 그러한 좋은 밭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